에스겔 40장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내가 본 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다 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앞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또 그 문 통로를 청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에스겔 40장 13절입니다.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거기 도착해 보니까 놋같이 구리같이 빛난 어떤 한 사람이 줄과 자를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성전 전체를 청량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42장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42장까지 읽어오시고 내일은 43장으로 바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량하는 단순한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에스겔 선지서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때의 성전의 모습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개판이었습니다. 성전 벽에 각종 우상의 그림이 새겨져 있고 기괴한 짐승들의 모습이 그렇게 각인되어 있고 또 오래 우상이 세워져 있고
온 성전이 정말 더럽혀진 그런 엄청난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로 이후에 그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게 될 그 성전은 완전히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 기구는 기구대로 걸려있고, 제단, 하나님께 동물을 바친 그 제단은 제단대로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 문지기 방은 문지기 방대로, 제사장의 방은 제사장 방대로 딱딱 갖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집도 아니고요, 성벽도 아니고요, 가축을 어떻게 길러라, 농사를 어떻게 지어라, 그 얘기도 아니고요, 성전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것이죠?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네,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잖아요. 제사장은 다 어디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온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거든요.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삶도 회복됩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친히 지키심으로, 그렇게 드려짐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죄가 사해졌습니다. 제사의 가장 큰 목적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아닌 자를 축복하시겠어요? 자녀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 아닌 자를 인도하시겠어요? 자녀를 보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 아닌 자를 보호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관계가 늘 회복되는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친한 자식을 축복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안 친한 자식을 축복하겠습니다. 저 두 딸이 있는데, 나와 관계가 틀어진 딸에게 내가 뭘 주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관계가 너무 좋은 딸에게 제가 뭘 주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한 상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상태,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은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예배가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난 죽는다. 이 각오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가 이뻐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의 영적 생명에, 여러분 축복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한 번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만이 여러분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고 자라고 여러분 삶에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중보자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중보자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온 성도들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예배 중보자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에 예배에 달려 있다니까요. 한 번밖에 예배 안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중보자가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사실은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런 것이 바로 내 성전 상태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상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개판이고 정돈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요 그냥 목사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는 여러분 토요일 되면 준비하셔야 되고요. 일찍 잠자리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거 아니고서는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곧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영적 생명과 또 내 삶의 모든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그 예배 한 번에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농사 짓는 법도 아니요 가축 기르는 법도 아니요 집 짓는 것도 아니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라 새로운 성전의 모습, 새롭게 완성된 그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참으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생명같이 여겨지고 또 예배가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고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영적 상태가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축복받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예배에서 내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 한번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받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